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제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축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죠. 제가 14년간 섬겼던 보암제일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막 쫓아오더니 갑자기 제 팔을 탁 붙들더니, 목사님은 아직도 다윗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 쳐다봤더니, 출근할 때마다 이제 금요일 아침에 설교를 틀면 제 설교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직도 다윗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사실 실상 제가 다윗의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복궤가 들어올 때의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 복궤가 들어왔던 그 장면으로 사실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 위에 나의 이름을 얹어보면 다윗도 사실은 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쫓아가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인생 전체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의 그런 전 인생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이와 같은 또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뤄주고 있는 인물도 많지 않아요. 실패한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인물들이 대다수인가에 반해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가족 간에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문제, 이 들어보면 우리 누구 이야기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인생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을까? 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비록 모르겠어요, 12월 말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윗의 인생을 쫓아가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어떤 또 파티션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더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있을 때 잘하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듣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봤잖아요, 지금요. 일상적인 삶들을 다 빼앗겨 보았지 않아요? 만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히 여기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빼앗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들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복 전쟁을 치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복 전쟁을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명령하셨던 내용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던 것들을 남겨둔 결과 그 남겨준 씨앗들이 크고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방 족속이 되고 부족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을 해초리로 쓰셔서 때릴 때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패역함이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조차도 익숙해지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플 때 잠깐 반짝 잘못했습니다 고개 조아리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뭐죠? 처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매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꾸 자기들을 정복하고 쳐들어올 나라를 보니까 우리는 힘이 약한데 그 나라는 강한데, 그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가지고 매를 맞는 거가 지는 거, 전쟁에서 자꾸 당하는 것 같아. 그럼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구심점이 있는데 자기들은 구심점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지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반을 연맹부족체, 그러니까 지파를 하나의 동맹으로 묶어가지고 연맹으로 묶어서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어차피 한 핏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부족 중심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부족 국가 중심으로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지파 중심의 나라를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왕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면 너희에게 이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삶의 구심점이었던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구심점을 찾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강한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강한 거야? 구심점이 있는데 다 왕이 있어. 그 안에 뭔가 대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니까 힘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저희 교회야 뭐 여전도 남전도회가 없으니까 전에 섬겼던 교회들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들이 다 있는데, 하루는 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회의를 좀 주관해 주십시오. 아니 여전도회 회의하는데 부목사가 뭐 하려고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사람이 안 뽑혀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어떤 모임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사람들이 어디서 찾냐면 우리에게 구심점이 없어서, 리더십이 약해서, 리더십이 잘못되어서 그런 식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한교회의 리더십은 서영년 목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심점,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임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냐고 자꾸 사분오열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요. 안 돼, 왕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와 같이 너희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을 너희 재산을 빼앗고 너희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지디기면서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될 거야.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도 왕을 세워주소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게 생기면 다른 게 눈에 안 보여. 나는 오직 그거 하나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었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과 같이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살펴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야 좋았는데 성령 충만할 때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셔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아 자기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을 하고 변방에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관심도 없고 자기 하나 한몸 건사하고 자기의 왕위와 혈연 관계를 이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은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진정한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이데올로기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왕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족속들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약해지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하기,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의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치러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과의 선우가 바뀌었습니다만 도대체 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전쟁을 치르고 나면 꼭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어요. 승리를 했으니까 전쟁 치르려고 들고 왔던 식량이나 귀한 보물들이나 보석이나 장신구들을 다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만 얻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 고개를 조아리고 다윗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곡물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삶의 질이 귀족들이 아니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어지는 삶의 환경들이 그만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서 그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군사적인 역량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통치자에게 그렇고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와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전리품이 로또인 거예요. 로또, 요즘으로 따지면 목숨을 거는 로또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들고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거둬들인 모든 전리품뿐만 아니라 미리 고개를 조아리고 들고 왔던 조공물품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탁월한 지휘력을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이 정복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실상은 다윗이 열심히 지휘를 하고 실상은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은 다윗의 부대가, 다윗의 군대가 그것을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다윗이 전리품과 곡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수익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투자는 했는데 거두어 드리는 수익은 없잖아요. 그럼 손해를 봐야 되죠? 질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약해졌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다윗 왕은 빈궁해졌을까요? 그의 군대는 사는 게 힘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을 알고 자신들의 얻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헌신해 드렸더니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와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군대가,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넣어드릴 때에 왜 많은 고민들을 알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합니까? 이걸 넣어드렸을 때에 내일 어떻게 살지? 이걸 넣어드렸을 때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걸 헌신하고 나면 1년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헌신을 합니다. 실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이에요. 드릴 때에 당당하게 드리지 못해. 하나님 주셔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넣어드리면 되는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면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모아놓잖아요. 모아놓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보면 꼭 사건, 사고가 생겨. 꼭 돈 쓸만한 일들이 생겨. 그거 하나님 거라고 딱 모아놨는데 눈길이 자꾸 어디로 가? 거기로 간다.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안 드리려고 안 드린 거 아닐 거예요.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니까 자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마음이 빼앗기는 거지. 그냥 드리고 싶을 때는요 빨리 드려버려야 돼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 다윗은요 자신들이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거둬들였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강했고 다윗의 나라는 부유했어요. 풍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함에 주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도 멋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의 모습은요 이 비밀을 알면 너무 놀라워요. 다윗이 이 군대를 이끌고 전복전쟁을 치르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의 행정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행정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집행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각 영역에서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분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 통치 이념이 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들이 그 행정부 수반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가 그 통치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에요.
소신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전복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국가를 정비하기 시작을 하는데 행정적인 조직 질서를 정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설교 요약집에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어요. 자, 앞에 자막에 나오죠? 그 자막에 보면요, 이 15절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한마디로 보면 왕이라는 거예요. 저 왕은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15절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똑같은 8장에 보면은 전복전쟁을 치르는 다윗에 대해서 8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세 번이나 걸쳐서 정확하게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조직과 질서를 정비할 때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저기까지만 보면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뭐 할세? 행할세. 이 행할세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삶은 자기가 왕으로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국가의 행정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통치자인데 통치자인 왕의 자리에 자신을 위에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나는 왕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건 왕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왕이 있고 지방 수령들을 보내어가지고 도처에서 왕을 대신해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행정적인 조직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다른 행정 관료와 똑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천하 유아독존 만인지상 만인지하 뭐 어쩌고 이런 단어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다른 행정적인 수반들의 조직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나는 그 대리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입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CEO들이, 오너들이,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주인들이 직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직장을 다닐 때에 무슨 의식을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당회도 중직자는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목사이고 직분자들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행정조직을 짜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모든 이들의 왕과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그저 섬기는 한 사람의 위치로 자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현지 그 도표를 보면요, 도표 좀 띄워주실래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령관입니다. 여러분요, 요압은요 다윗의 정복전쟁과 다윗의 도피 생활을 비롯해서 남유다에서 왕권을 행사할 때도 비롯해서 모든 전쟁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요압이 가는 곳마다 지락과 얼마나 용맹한지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함을 통해서 국가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이 세워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복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가지고 요압과 같은 용맹한 장수는 핵심적이고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인물이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압이 왕 밑에의 군사령관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죠, 그죠? 근데 요압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나요? 요압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어요? 지나간 이제 사무엘하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아브넬. 사울과 그 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이 대리청정을 하는 북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왕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다윗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다윗이 찾아가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지요. 그때 누가 요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왕궁의 분위기를 보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뭔가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서 물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분노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요압이 왜 분노하죠? 그 아브넬과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자기의 동생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심이 마음에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 왕 앞에 쫓아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당신 바보입니까? 당신 멍충입니까? 아브넬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브넬 저가 얼마나 사악한 자고 독사혈을 가진 자고 강교한 자인데 아브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나라를 당신에게 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정도 분별력도 없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기억해 보면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한마디라도 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압이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내가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요압은 인간적으로는 다윗과 친척 관계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요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위치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조롱하고 왕을 질타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다윗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차도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교만한 사람들은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어이 달성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했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넬에게 거짓 전령을 보내어가지고 마치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 있는 것처럼 불러가지고는 오자마자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요압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100%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아요. 누가? 요압이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군사령관의 위치에 임명을 받은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요압의 사건을 다윗이 다 잊었을까요? 머릿속에서 하얗게 다 지워졌을까요? 또 언제 자신의 머리 위에 올라와서 군림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군상관 사령관으로 세웠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를 군사령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일들은 내부적인 일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요압의 교만과 관계없이 요압은 군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금 인재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참 납득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다윗이 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자기 밑에 있는 2인자로 세웠을까요? 단순해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복수심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 어떠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전도회에서 회장이 안 뽑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갔지요. 기도했어요. 뽑으랬더니 안 뽑아. 누가 추천받으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추천받으면 누가 반대하고.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하시고 다시 결정을 하세요 하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한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온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회장 뽑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제가 추천할 테니까 회장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리스판스가 왔을까요? 목사님 그분은 절대 안 돼요. 뭐 하려고 나한테 그럼 세워달라고 하노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내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죽을 때까지 화합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나는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저한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과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대단한 모순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대리자에 불과하고, 대리자인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셨지요. 네 아비와 네 머리 위로 네가 한 행동의 저주들이 다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에 백탁병자가 넘치게 될 것이다. 백탁병은 성병이라는 말도 있고 피부 질환이라는 말도 있고 유출병이라는 말도,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라는 말들도 있는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김을 부었던 다윗의 권위를 넘어간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세대에서 끊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잘 나가잖아요. 다윗 밑에 이인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전쟁의 장군으로서 군사령까지 올라가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가문을 믿음에 대해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공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지금의 정복전쟁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위치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조차도 내어드리고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등장을 해요. 사관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당시의 사관은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라든지. 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외적으로 지금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어떻게 행정적인 일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밖에 일을 잘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어요?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면 일이 잘 돼요? 젊을 때 혈기를 가지고 저도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자녀들에게도 모자란과 부족을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 주세요. 좀 부족해 보이는 아내들에게 책망하지 말고 잘하는 것들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좀 모자란 내 남편의 모습, 내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 나가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앉아있는데 집에 가면 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의미있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히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구조를 이 전쟁에 맞추어서 군인들로만 삼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쟁을 잘 치르려면 집안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행정적인 질서를 잡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인사라든지 행정 전반적인 것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M이라는 것은 미들이란 중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독, 아히멜렉,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니 행정적인 조직의 질서를 짜는 일에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가운데다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지금 저 행정적인 조직표가 다윗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가운데 넣어놓은 것일까요? 저기에 다윗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이 국가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행정적인 질서의 가운데 넣었다라는 말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왕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다윗의 의도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행정 조직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A, B, C, M, C 포인트, B 포인트, A 포인트. 저걸 갖다 폴드폰으로 생각해가지고 가운데 다 사독을 M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더 접으면 똑같은 모양새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스라야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뭐냐면 비서실장이에요. 행정적인 일에 있어가지고 다윗의 모든 일들을, 재반 일들을 처리해주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브나야가 있는데 브나야는 그렛과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는 사람이랬는데 그렛과 블레셋 사람들은 용병이에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데려온 용병인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 왕의 친위 부대예요. 다윗 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위 부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들 대신들, 장차 통치자가 될 자신의 자식들,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저걸 잘 보십시오. 저 그림에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압에게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압이 다윗 머리 위로 올라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없으면 요압이 없죠?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 다윗 위로는 못 올라가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요압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사밧과 스라야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상으로 보면 1, 2, 3번 넘버 3네. 스라야는 넘버 5고. 근데 여호사밧과 스라야는 불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사밧과 스라야, 요압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야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과 스라야는
누구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림에서 볼 때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을 행정 조직의 중앙에 넣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신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스라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존귀한 직분이야? 제사장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존귀한 직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요압에게는 다윗 왕과 가까운 것이 가장 자신에게는 멋진 일이고, 여호사밧과 스라야에게는 제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불편함이 없어요. 모두가 만족해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다윗의 아들들은 독특하죠? 다른 직책들은 다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왕정국가의 폐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혈연관계예요. 사울이 뭐 하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정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혈연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계없이 인간의 혈연 안에서 왕정의 통치권이 이어져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핏줄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행정조직 안에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혈연관계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핏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대기업 회장들의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할 때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를 불러요. 근데 그 랍비를 부르는 행위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랍비는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랍비를 모셔서 사업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랍비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바로 접어요. 유대인들은요. 왜요? 그들의 사고 영역 가운데 이 기업은 누구의 것이라는,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사고 영역 가운데에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허락을 안 해주면 안 해요. 교회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목사에게. 왜요? 나의 판단과 생각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누구에게? 초원지기들에게. 누구에게? 목자에게. 왜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조직의 질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 국가의 행정 조직의 하나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조직을 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그대로 조직을 짰더니 여러분 이상적인 조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모든 이상은 서영년 목사의 경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당의 안에 있는 권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정보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혈연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업터가 세우시고 높이시고 활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우리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우리 초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우리 은항교회 평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은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